신약성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다 같이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염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염려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염려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염려와 걱정은 머리털이 자라듯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돈이 많으면 삶이 편합니다. 이 경제 생활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삶의 모든 면에서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혹시 암에 걸리지는 않을까? 혹시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염려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하고 말합니다. 이 결혼한 사람은 걱정과 염려가 세상 일에 쏠려 있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염려합니다. 사실 이 말에는 좀 일리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챙겨야 할 날들이 많습니다. 혼자 살 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날인데 결혼 기념일, 배우자의 생일은 기본입니다. 여기 아이들 생일에 양쪽 부모님 생일을 다 챙겨야 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또 날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배우자의 생일에 어떤 선물을 할 것인지, 결혼 기념일에 어떤 이벤트를 준비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지적하며 결혼한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한다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세상 일보다는 주의 일을 더 염려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며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이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에서 이 사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교회 일을 하느라고 토요일부터 와서 봉사합니다. 애인이 없는 청년들은 교회 와서 주일학교에 일을 하느라고 바쁩니다. 이렇게 청년 때에는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삶이 바쁩니다.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면까지 더해져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집니다. 이러면 청년 때의 믿음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청년 때의 믿음은 아직 검증받지 않은 믿음입니다. 결혼하면은 그 사람의 이제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주의 일에 더 열심인지 아니면 세상 일에 더 열심인지 시험을 받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전도사님들에게 너의 믿음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할 때 정말 주의 일에 더 힘쓰고 있는지 아니면 가정에 더 힘을 써야 하는지 이런 이제 갈림길에 설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도사를 하고 주의 길을 가면은 당연히 돈을 못 법니다. 그러면 삶이 어렵습니다. 이 경제적인 것이 힘들어도 이런 것들을 참고 주님을 따를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청년 때는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합니다. 뭐 자기 혼자만 안 먹고 자기 혼자만 고생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제 자녀들이 있을 때 정말 이 자녀들이 굶고 자녀들이 교육 못 받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참 이래서 이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시험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주의 일이 있는가 하면 세상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생활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자기 가정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더 사랑하는 자는입니다.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가정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의 감정이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가정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100%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은 다하여 마치 동사처럼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걸 갖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온 너의 마음으로, 온 너의 뜻으로, 온 너의 힘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치사구가 나오는데 온 너의 마음으로입니다. 온 너의 힘으로. 이 온이라고 하는 게 모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전적인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런 점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면 가정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일이 주의 일보다 우선될 수 있고 예수님보다 아내나 남편이 더 우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 아무래도 신앙보다 가정에 더 충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은 마음이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야 할 사랑과 충성이 나뉩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합니다. 이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은 아무래도 경건 생활에 더 힘쓸 수 있습니다. 주의 일에 더 신경을 쓰며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간적인 면에서도 가정에 매이지 않으니 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아이들에도 신경을 써야 하니 시간적인 면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 명이 움직이는 것보다 이 네 명이 움직이는 것이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은 교회 오는 것도 보면 챙겨야 될 게 많습니다. 지저귀 챙겨야 되죠. 우유병 챙겨야 되죠. 그래서 이 보면은 가방을 막 큰 걸 하나씩 달고 옵니다. 이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신앙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이렇게 자녀를 양육할 때가 이 신앙의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이를 돌봐주느라 육체도 힘듭니다. 이래서 신앙이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을 내려고 해도 아이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자기만 봐달라고 울어댑니다. 참 아이들은 정말 이기적입니다. 조금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냥 울어댑니다. 이것이 아이가 사는 방법이며 생존 본능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돌보는 부모는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가 이 부모 생각에서, 엄마 생각에서 덜 울어주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우는 거죠. 생존 본능입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도와주는 분이 없으면 아이를 돌보다 지치고 진이 다 빠집니다. 결혼하면 아무래도 혼자 있을 때보다는 거룩에 신경 쓰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거룩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세상 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 거룩한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가정 일만은 아닙니다. 세상 일에는 가족 식구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있습니다. 먹고 살려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아이를 돌보랴 일하랴 거룩하게 살기가 힘듭니다. 이래서 믿음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결혼하고 나면 주의 일을 하랴 세상 일을 하랴 바쁩니다. 균형 있는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특히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더 힘이 듭니다. 이 먹고 사는 일에 힘쓰다 보면은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모세는 일찍부터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열심히 일해서 재산이 증식됩니다. 참 먹고 풍족합니다. 여유 있게 삽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일에 빠져 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결혼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아내나 남편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보다,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고 말합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는 살든지 죽든지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아주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생명과 죽음보다 더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믿는 청년들을 위한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나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나 삶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올가미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위한 겁니다.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고 심통을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신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허튼 데로 빠지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하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온통 하늘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며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갔던 이유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며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으니 그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했던 겁니다. 또한 바울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에 직접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체험할 수 없었던 하늘나라를 직접 보고 왔습니다. 이러니 바울이 죽으나 사나 주님만을 위하여 살자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왔으니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바란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다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체험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잘 압니다. 이래서 결혼하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않습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혼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따라 선택할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진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의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바울이 볼 때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재혼 문제를 언급합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사별한 경우를 언급합니다. 배우자가 일찍 죽어서 이별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마음대로 재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하는 것보다 믿는 사람과 재혼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야 신앙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반대한다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재혼을 말하면서 바울은 독신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독신을 권합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바울은 끝까지 독신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독신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 독단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의견을 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꼭 독신으로 살아라 하고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삶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기계적이고 정해진 길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할 수 있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사람은 끊임없이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의 일과 세상 일 사이에서 이 염려하면서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섰을 때 주의 일을 염려하며 선택하며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 하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염려를 합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